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남유다 하나 남겼잖아요. 그럼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가 번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남유다를 아수르라는 나라가 괴롭힙니다. 아스 히스기야 때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괴롭힘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지금 망할 짓거리만 하고 있다라는 실상을 봅니다. 선지자 3명이 나훔, 미가, 이사야가 봅니다. 선지자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끝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스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선지 3분이 누구예요? 나훔, 미가, 이사야인 거예요. 나훔 옆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훔. 아수르의 침탈에 고통받는 하나님께서는요, 망할 짓거리만 해도요, 그래도 내 아내인 거예요. 그래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고통받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외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러잖아요. 저희 말로 이렇게 말해. 뻘짓거리 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새끼가 힘든 거 보면요. 사업 말아먹고, 친구 만나서 또 말아먹고, 이래 말아먹고, 저래 말아먹어도 내 애가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좀 될라나. 해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옴이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남유다에게 어떻게 감각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철이 안 든 거죠. 끝내. 미가는요, 읽어볼까요? 네. 진짜 새로운 지도자, 지금 현재 지도자는 도저히 안 된다. 진짜 새로운 지도자가 와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미가가 말합니다. 이 말을 두고 백성들이 아멘 했을까요? 저 죽일 놈 했을까요? 저 죽일 놈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짜인데. 그 다음 이사야입니다. 안 가르쳐야 망하고 망해야.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입 다물어 버립니다. 내가 말해봤자. 그래서요, 악인이 가득 차면요,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이 가득한 곳에는요, 의인이 침묵합니다. 의인이 침묵하면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빠져서 망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돼가는 게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망한 길로 갑니다. 마침내 완전히 한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조금 조금 실패도요, 그래도 전체적인 큰 조직이 제대로 가면요, 작은 실수에는 나라나 조직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수한 사람이 등장하면요, 나라라든지 조직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유다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이후 남유다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맙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가요, 돌이켜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통 비유를 드냐 그러면 응급실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급실 간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도 힘들었지만 그 아내 침상 옆에 있는 분들도 엄청난 입원 상황 들어온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팔에 찔려 들어온 분이 있었고요. 한 분은 교통사고 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는 그 젊은이였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골이 이 뼈들이 다 바스러져 버렸대요. 가족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긴요, 의사나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 까리치려 오는 분은요, 맨 처음에 버티다가 피를 막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간호사분들, 의사님들 모든 의료기기가 잔뜩 붙는 거예요. 뭐 해보려고요? 살려보려고요. 아, 붙어가지고 뺑 둘러싸가지고 결국 그 사람 살려내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봤거든요. 근데 이 광경 보니까 그때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문하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남유다에 대거 한꺼번에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마치 그 환자로 누운 남유다에 간호사분과 의사 선생님과 의료기기가 잔뜩 모여있는 광경 같잖아요. 제발 살아남죠. 근데 이런 분들에도 불구하고 끝내 운명하고 만 게 남유다였다는 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자, 스바냐 옆에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이때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키운 사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게 스바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남유다는 자기들이 멸망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다. 우린 잘 되고 있다. 우린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살 길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이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게 에레미야서에 보면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박국입니다. 몇몇 소수에게 우리가 진멸되는구나 확인합니다. 그럼 진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진멸 속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남은 자 몇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뭘 바라느냐.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실 그 몇 사람 중에 제발 저라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읽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박국서는 그런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의 대상자, 하나님이 몇몇 택하신 몇 사람, 그 사람 속에 내가 되길 소원하시면서 읽으셔야 될 성경이 사실 하박국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체는요, 이제 차라리 끝장내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남유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 읽어도 됩니다. 전반부는요, 확인된 진멸입니다. 확인된 멸망. 그리고 난 다음, 멸망의 소식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뼈다귀밖에 없는 그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 뼈다귀들한테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하나님의 근도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전반부는 계속 진노를 선포합니다. 진노를 선포합니다. 근데 후반부로 가면요, 희망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끝장나야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걸음은요, 걸음은 어떨 때 걸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무의 걸음. 완전히 썩은 것이어야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썩지 않고 가면요, 그게 도리어 심겨진 작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농사도 해보시면 그게 보일 겁니다. 여기도 그게 바로 에스겔서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오바댜서 읽어주실까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요, 망할 때 누구라도 도움이 돼야 되냐 그러면 내 친족들이 도움이 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할 때요, 내 친족이 와가지고 뭐 챙겨갈 게 없나 하고 그 집에서 뭐 가져가면요, 그 사람이 제일 밉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요, 이곳에 약탈하고 노력하는 사람 누구냐?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에돔이 누구예요? 형제 나라잖아요. 거기에 대한 슬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 오바댜서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읽으실까요?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요, 그 남은 자, 바벨론 포로로 잡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훈련하신 내용,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이게 멸망까지 과정을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들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한테 원했던 게
에레미야서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돌이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딱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읽어야 할 본문이 심지어 나라가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서 속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 에스겔에서도 혹시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에스겔의 그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첩을 보내면서요.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 가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간 게 남수했다는 거죠. 그때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이 참혹한 폐허가 되고 맙니다. 첫째 읽어주실까요? 멸망 당시 형제인 이게 오바댜서가 됩니다. 그 다음 중간 또 읽어주실까요? 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이라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을 잘라버린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요, 목 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다 하신 게 아니라 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잘 갔다 그러실까요? 그 사람 보고 우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예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화내실 때는요, 진멸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노가 점점 차올르셔가지고, 진노라는 표현까지 가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엄청난 곧 위험과 위기가 온 겁니다. 멸망이 곧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남은 자 몇 사람이 바벨론 땅에 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깨달은 거 몇 가지를 좀 읽어볼까요? 첫째 읽어주실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으실까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대제국 거기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더라. 이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자기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만나셨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한 생각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났던 이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강가에서 만납니다. 강가.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시면 강가에서 하나님 뵈는 다니엘이 보일 겁니다. 에스겔서 첫머리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뵙던 장소도 강가입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혹시 빌립보에서 기도처에서 바울을 만났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루디아라고 있죠. 근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던 그 빌립보 장소를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도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처라면 거기가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강입니다. 우리나라 기도원은 어디가 있나요? 산에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강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 추억인 거죠? 바벨론의 추억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뵀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강가를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수집합니다. 아마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약탈했던 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정리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경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를 마련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장소를 성전이라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당이라는 장소가 이때 마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 땅에서요, 하나님과 다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정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리한 성경과 그 후 역사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요, 그 이전 역사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남겼던 중요한 문서와,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의 고민을 한 권으로 씁니다. 그게 자기들의 고민은요, 욥기입니다.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제목이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자기들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기준을 정말 발견합니다. 그래서 첫째, 욥기입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욥기 뭡니까? 의인도 왜 의인인데 고난받냐는 겁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대? 의인도 고난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 의인들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왜 의인도 고난받는가 봤더니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의인 옆에는 의인을 어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존재가 배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 사탄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정리한 내용이 욥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예, 시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요,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혹시 이런 옛날 복음성가 기억나실까요? 참으로 많은 일 있었지요. 아, 모르세요? 복음성가를 워낙 참으로 많은 일 있었지요.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도당한 때도 있습니다. 시편 읽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비가 내리는데 그 속에서 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광야에서 나 혼자 도망쳐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광야에서 잠자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쫓기고 있지만 이 광야에 잠자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뭘 베풀고 계시구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받으면서 어린을 나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 가만두지 마세요. 이런 저주를 퍼붓는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감격을 노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침내 시편은 어디로 끝을 냅니까? 할렐루야로 끝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출발해서 수많은 삶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그렇지만 어디에 도착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길이 한다? 의인의 인생길이 한다. 하나님 시편 읽는 거죠. 시편 속에 그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읽으실까요? 네. 의인은 이렇게 생활하는 내용으로 잠언 읽으시면 됩니다. 전도서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뭐 하지 말기를? 근데 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나는 후회스럽다. 누굴까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구예요? 아,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난 참 뭐처럼 어떻게 살았다. 헛되고, 헛되고, 그때도 누가요?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인데 그 다음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남겨놓은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이제 새롭게 삶을 출발하셨다면 우리 삶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좀 살아보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가서입니다. 의인의 사랑. 의인은 이런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아가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다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첫째, 읽어주실까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게 배우고 온 이스라엘 민족인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을 율법을 준행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함께 동행했다는 좋은 지도자도 주신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한테. 진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난 역사를 배웁니다. 그게 역대 사마서죠.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가 뭔가? 자, 첫째 읽으실까요? 인류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를 살피고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목합니다. 이런 시대 다시 만들어보자. 좋은 것만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림자, 저의 여기 올보면 점이 있죠? 뽀샵해버리는 겁니다. 점 없이 뽀샵하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제 머리도 아마 또 흑채를 뿌렸겠죠? 그렇게 하고서 해준 거죠. 밑에 또 읽으실까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의도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읽어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유를 역사 속에 읽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읽어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먼저 뭘 건축했다고요? 네,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 그 중에 성전 건축을 도왔던 두 분이 있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가 있습니다. 학개서 밑에 읽으실까요? 올해 성전 공사 중단에 대해 민족이 어린 학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사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보다 2개월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우리 어르신 말씀 놓습니다. 내 학계 선자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응원해서 맞장구 쳐줍니다. 아축구 뭐가 씁니까? 에스라 성경 강좌 가시면요. 머리 하얀 분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강사가 나와서 뭐라고 해줍니까? 노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산청을 안 가보셨습니까? 강사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강자가. 근데 여기 스가랴하고 학계도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학계 예언을 거들어 2개월로 등장한 스가랴도 성전 건축 재개를 네, 이게 젊은 날의 스가랴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 성숙한 스가랴 때는 아마도 학계 선지자도 워낙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세상에 안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정도 어른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한 겁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나이 들어 성숙한 스가랴는 미래 예루살렘과 거기 오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오늘 현재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데요?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보여준 사람이 누구? 스가랴. 근데 이 스가랴가 보여준 걸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로 끝까지 가는 게 뭐라고요? 인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후 역사가 뭘로 결국 결론지고 맙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천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헤어지시게 됩니다. 자, 첫째, 밑에 읽어줄까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못 믿고 사랑 않는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본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요, 사랑은 왜 쉽지 않을까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자원함이어야 되거든요. 사랑은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 아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획 돌려가지고 니 나 사랑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동안 보여주신 거죠. 나타나시고 그러셨는데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랑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과는 오래 참으셨으나 결국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으실까요? 여기까지 하면 저 같으면 그냥 이혼 증서 보내겠습니다. 이혼 소리 보내고 도장 찍어.
것 같으면 또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맨 마지막 밑에 읽으실까요?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참 슬프게 안타깝게 끝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하실 까닭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이스라엘 민족 1000년 동안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한테 이랬단다.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너를 불러서 나랑 만나는 사이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할래?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신 성경이 저는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사랑이죠. 구약 성경 내내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다 보면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체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예수님을 가져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가요? 나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하가 어느 정도 범위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크게 되나요? 울산 땅덩어리? 아니죠. 지금 현재 인류가 발견한 은하계가 700억 개가 넘는데요. 700억 개가 넘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그런 은하계 전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인 한 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죠. 그분만큼은 값이야.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값은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값어치 있게 여기시느냐? 얘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값주고 살 만큼 값진 존재,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라고 해주신 겁니다. 우리라고 해주신 거죠.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전부를 다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보혈을 다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다 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수사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 수를 정했는데 치다 보니까 한 명 정도 부족하더라. 야, 명주야. 어쩌겠냐? 한 사람 없다. 야, 너라도 와라. 하신 게 아니란 거죠.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기뻐하시며 부르셨다는 거죠. 기뻐하시면서.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돌보셨던 것처럼 1000년간에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 고쳐주셔가지고 우리가 건강이 한때 좀 잘못되더라도 그 사랑받아서 고쳐서 쓰고 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십니까? 어느 날 안 고쳐진 날이 있으면 이 땅 떠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간. 서비스 때 잘합시다. 그리고 대상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뭔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딴 사람한테 기대가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일날 내 생일 됐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서운하죠. 생일 됐는데 아내가 미역국 안 끓여주면요. 내가 뭐 해갖고 내가 직장 생활 한 이유가 뭘까? 서운하고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왜요? 누구한테 기대하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대가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랑하니까 그들의 내일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뭐든지 상관없다가 아니라 얘도 나중에 좋은 사람 되기를, 미래가 아름답기를 기대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이 아름답기를, 빛나기를, 소중하기를, 가치기를 기대하신 거, 사랑하시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네, 사랑하니까 또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야? 이미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프로포즈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와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이 끝났거든요. 네, 접속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접속하신 분들은 제가 공유 중지하고 잠깐 접속을 끊을 겁니다만 그대로 계십시오. 네, 제가 바로 접속하겠습니다. 네.